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두려워하고 절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의 부활의 기쁨은 더 크고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활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 공간은 빈 무덤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만나러 갈릴레아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활을 맞이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부활을 맞이하였다. 성탄도 마찬가지겠죠. 마치 정해진 때가 있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날이 다가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부활절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의미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갈릴레아는 예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현장이었죠. 가르침을 주셨고 기적도 행하셨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남겨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이곳으로 오는구나.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물 예정인 그 곳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총들, 사랑들을 주변에 나누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이 갈릴레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 우리가 이러한 빈무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돌무덤에 있는 돌을 치워내어야 합니다. 빈무덤이라는 것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입구를 열어야 되겠죠. 이 입구를 이제 어떻게 열 것인가? 복음에서는 열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돌무덤은 과연 열려져 있는 돌무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만날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장애물, 내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장애물들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관계 안에서의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나만의 돌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무덤은 나만을 위해 준비된 빈 무덤이에요. 나만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니까.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이 돌무더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죄라면은 용서를 청해야 될 것이고 또 뭔가 상처라면 그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치유를 청해야 될 것이고 어떤 용서에 대한 것이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또 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호자로서 오시면서 우리가 이 돌을 치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시대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 완전함을 또 추구하고 싶어서 이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견진성사는 인문성사를 마무리하는 성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완성시켜주는 성사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성사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 라는 거죠.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성사라면은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는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성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동안의 모습들이 조금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했던 분들은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조금은 능동적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는 성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조금 더 왜냐? 세례 성사는 6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리고 반년 동안 이제 교리도 받으면서 주일미사 매일 주일미사 매주 주일미사도 하고 그 준비 기간이 빡센데 견진 성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강의 딱 3번 들으면 견진 성사를 주고 있어요. 얼마나 꿀이에요. 딱 3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세례 성사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라이트하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제 뭐 임신하는 그 기간도 있고 나와서 그다음에 산후조리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간들이 좀 길잖아요. 근데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식 뭐 공식적으로 뭐 성인식을 빵 하는 건 아니지만 20살이 되고 이제 넌 어른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다들 어른이야 네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한 것처럼 어쩌면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세례성사를 받고 난 그 다음에는 조금 뭔가 케어가 있다면 이제 견진성사 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 나가야 되는 능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가 하면은 왜겠어요? 여러분을 믿으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지 모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재미일 수 있고 흥미로울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내가 관심이 끊기면은 재미도 없고 왜 성당 가야 돼? 세상에 좋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라고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견진성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때가 돼서 받으면서 그냥 하나의 스텝, 하나의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에페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7가지의 은총과 9가지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죠. 성령 7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있는데 내일 이제
뽑게 될 거죠. 이제 우리가 견진도 받고 하지만 뽑게 될 겁니다. 이 성령 칠은 뽑을 때 이 성령이 치르는 나의 부족함, 어쩌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아니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은총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 미신적인 마음으로 이게 뽑히게 해주세요 하고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라발발 타면서 착 하고 막 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이제 가지시면 된다. 그 다음에 부적처럼 막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필요하구나, 부족하구나 하고 깨닫고 그만큼 더 이것을 청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성령 칠은을 뽑을 때 제가 한번 네 번인가를 뽑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공교롭게 대학원 2학년 때 4번의 성령 칠은을 뽑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미사 끝나고 준비된 성령 칠은 뽑았을 때 경외심이라는 게 뽑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막 애들이랑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저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들끼리. 너 뭐 나왔어? 그래서 그렇구나 막 놀리고 막 이러면서 이 믿음이 부족한 자야 막 이러면서 멍청한 놈 지식부분한테 멍청한 자식 이러고 그래서 저희끼리 막 비난과 힐난을 앞서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제 교구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뽑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한번 뽑았죠. 또 경외심이 나온 거예요.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신학교 옆에 천주섭리 수녀회가 있어요. 그래서 수녀회에서 이제 이 칠행 카드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또 뽑았죠. 거기에서도 경외심이 나온 거예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3번 연속 경외심이 나왔어. 그래서 지긴다, 쩐다 막 이러면서 있었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성소국에서 한 번 더 이제 칠행 카드를 보내준 거예요. 이제 약사님들 위해서 칠행 카드를 딱 보내면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또 뽑았죠. 또 경외심이 나오고 이 경외심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경건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고요. 죄를 피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은사인 겁니다. 대학원 2학년이면은 이제 사제품까지 1년 반 채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는 천상천하 유한죠. 내가 짱이다.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시민들도 날 터치하지 못한다. 터치? 그만두면 땡이야. 난 할 말 하고 살겠어. 그때 딱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완전 거칠었던 이제. 근데 이 경외심 4개를 뽑고 나서 하느님이 좀 겁대가리를 가지고 살아라 하고 전해주신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좀 자중을 하기 시작했죠. 조용히 이제 지내면서 마음을 좀 닫고. 아무튼 7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슬기의 은사입니다.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이제 슬기는 자연, 또 초자연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쉽게 마음을 향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통달의 은사입니다. 통달.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말씀과 능력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가령 예를 들면 성모님의 동정성과 같은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인 것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의견의 은사입니다. 의견.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 것과 아닌 것을 식별해내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굳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장애물들이 찾아오겠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순교가 이 은총에 속하게 돼요. 순교하는 것. 이제 성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0년만 이제 백을 해봅시다. 1900년대. 일제는 너무 길으니까 1800년대라고 빼고 해볼까요? 조선시대 이제 1800년대예요. 이런 시설도 없고 이제 우리 다양한 신분 안에서 우리가 만나겠죠. 근데 잡혔어요. 너 배교할래?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순교를 신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교를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두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하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고민되죠? 일단 고민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상황을 진짜 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if거든요. 지금 만약의 상황이니까 할 수 있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지하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십자가를 밟을 것 같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어쩌면 그만큼의 믿음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아직까지. 나 아직 내 나이 35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살 날 너무 많은데 아까운데 라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신앙을 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그 모습이 잘못되었냐? 손가락질 받을 그런 건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신앙 감각을 의미하는데요. 믿어야 할 진리와 이제 허위, 잘못된 것들을 식별하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교리들을 식별하는 거죠. 이제 사이드의 접근이나 이단의 접근들을 이제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즘에 가뜩이나 또 신천지가 다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가 하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여섯 번째는 효경이라고 하는 은총인데요.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형제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수용하는 효에 대한 은총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경외심, 두려움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진중하게 또 하느님을 마주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주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총은 이제 갈라티아서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전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전해지는데 갈라티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잠시만요. 안 열리지? 갈라티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전의 것들은 이제 육과 영에 대해, 육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육이 욕망하는 것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것들은 분명해요.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술판, 그 밖에 비슷한 것들 다 이제 육의 것들이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 성구이기도 하죠. 그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열매는 9가지 열매는 이렇게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내일 뽑을 때 9가지도 같이 뽑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7은과 9가지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뭔가 아직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자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어떠한 기준 안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격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느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견진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자격 되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항상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이거는. 자격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격이 없다 그러면 한없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뽑으시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봉사에 대해서 누군가 같이 하자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전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자격이 없는데 봉사를 하는 거다. 자격은 그 자리에 하면서 갖춰 나가는 것이고 채워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갓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성당에 오신 분들도 있겠죠. 현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죽어있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조금은 능동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 도우심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그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고 또 열혈당원이었고, 그러니까 열혈당원이 시위가들이었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민노총 맞나? 아무튼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그렇다 생각합니다. 얕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어떠한 여기서 정치적 견해는 전혀 없다라는 거. 저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지 좌냐 우냐 이런 건 없습니다. 잘못 오해되면 이제 퍼져나가요. 저 신부는 민노총 하려고 민노총 썼다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자들의 모습들은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은 민족 안에서도 죄인 취급당하는 이들이 있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중에 12사도는 더 그랬던 것이고, 그들 여기도 처음부터 복음 선포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 역시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알려주고 떠먹여줬죠. 비유 말씀으로 설명했을 때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 때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잘게 씹어가지고 숟가락을 떠서 입에 퍼먹여줬을 정도로
어쩌면 굉장히 머리도 나쁜 그런 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이 훗날 이제 담대히 복음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신 다음부터 그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당시에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파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순간 스테파노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이들을 용서해달라며 그 죄조차도 묻지 말라는 이 모습. 우리가 인간으로서 같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할까? 라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를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얘기하죠.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그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impossible is nothing 하면서 불가능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들, 죄, 또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넘어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그 하느님 사랑에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한 성령께 의탁하면서 회개하고 또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더 성숙된 이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의 작용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제 알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깨달을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내 삶을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밖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매번의 부활 시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기도 하고 보통 부활 대축일 미사 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하곤 해요. 올해 부활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삶 안에서 마주하는 그 부활의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 지내왔던 사순 시기의 의미가 달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유독 사순 시기 동안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으면은 이 부활이 너무나도 기쁘게 다가올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던무던하게 지나왔으면은 부활이 조금 더 무던무던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부활은 그냥 단순한 기쁨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활이니까 기뻐해야 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오히려 더 슬프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이 아닌데 부활하셨구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라는 그 어쩌면 좌절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좌절감마저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부활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답은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답을 명쾌하게 줄 수 없어요. 왜냐? 1차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의 관계를, 저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는 방법은 하죠. 영성지도를 해주면 돼요. 근데 부부끼리 영성지도 할 수 없잖아요. 부부끼리 영성지도 하다가 이혼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네가 믿는 하느님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건 틀렸어 하는 순간 이제 아사리 반이 되는 거죠. 이제 성가적인 거고. 근데 이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오늘 우리 토요일, 오늘 7주간 토요일의 말씀처럼 그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나만의 관계, 예수님조차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불안하다. 그래서 나만의 그 답을 항상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례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미들을 찾아 나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의미도 내가 그 안에서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사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 필요 없어. 그냥 난 내 의무감만 할래 하면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얼마만큼 갈망하고 찾으려고 하느냐,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은총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은총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견진 성사를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받고 당장 내일 이제 와서 견진 성사 받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냉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세례 성사 받고 나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지난 성탄반, 그 전에 있던 부활반 세례 받고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욕하거나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들이 또 마주하는 체험들이기 때문에. 나의 체험이 귀하다고 해서 나의 체험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지? 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의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의문이 들면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 돼요. 기도하고 미사일하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대로 살아가고. 굉장히 놀랍죠? 신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안 나오셔도 그만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오늘날의 종교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가 라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스스로가 화두를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하느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참된 기쁨 안에서 부활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슬프거나 아쉽거나 합니다. 아쉽죠, 슬프죠. 그런 느낌. 이 좋은 걸 왜 모를까? 라는 거. 근데 언젠가는 닿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손길을 닿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손길이 닿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고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또 저를 기도해 주는 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줘야 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어쩌면 제게 주어지는 것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여러분들의 몫은 여러분들이 택하고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점점 막 길어지고 있죠? 얘기해 보겠어요? 결론이 뭔가 모르겠다. 저도 쓰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저는 진짜 거의 밤새면서 이걸 준비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생각하고 썼다 지웠다 그래서 사실 진짜 그래서 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꼈던 건 그랬어요. 내가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 옆에서 백날 첫날 이야기해봐요. 기쁘게 사는 것,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이냐라는 것 결국 다 나에게 달려있다. 백날 좋은 소리 해봐야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니까요. 아무쪼록 그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해볼 수 있도록 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미흡한 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이렇게 쉬었다가 견진 대상자분들은 자석배 치도를 해놓을 거예요. 자석배